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부 성령의 침례의 6번째 성령을 슬프게 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을 회방하는 것, 그리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리고 장차 올 그 세상에서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죄가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거창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빗대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 속에서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셔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곳에 자신을 두기 때문에 그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힐러리 여사가 정말 스마트하고 언변이 화려하고 그 몸짓, 그 제스처가 현란하고 정말 사람을 매혹시킵니다. 그런데 왜 미국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는 거짓말을 반복했고, 그리고 자기의 거짓말을 화려한 언변으로 그것을 다 가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거짓을 반복적으로 하고 그것을 덮는 일들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염증을 느껴버린 것이죠. 애굽왕 바로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스스로 그것을 반복적으로 거역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그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일상이 되고, 그리고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는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는 그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또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표하고 위대한 왕인 다윗,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살인과 간음과 증거 인멸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진짜 위대함은 그가 왕이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성령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하게 되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기를 즐겨 하시는 분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다시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고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 악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반복적으로 거절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런 사람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복적으로 거절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며 그 죄는 결국 자신을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에 두는 것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3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음성을 반복적으로 거절하지 않는 것,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보존하셔서 우리 주님 영광스럽게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날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맛있는 망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정말 탐스럽고 크죠?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한다면 이런 아름다움,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과일이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분의 음성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것을 달게, 즐겁게,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